오늘 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마지막 장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에 앉으시고 일교고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의 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찬양을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일교구 식구들 모이면 찬양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면 간증하게 하시고
모이면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운행을 경험하여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주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너무 더워서 각 곳에 온열 환자가 너무 많아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 기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수많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질문하셔요. 좋은 선생님은 질문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학생을 가장 존귀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뭘 배웠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선생님께 뭐 질문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너에게 어떤 질문했냐. 이 질문이라는 것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욥이 무슨 말씀 하실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욥에게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욥이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최종적인 대답과 회개에 이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과 욥의 온전한 회복이 뒤따르는 이야기로 욥기 말씀이 마쳐집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욥기 강해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기 원하신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기 원하세요. 자, 우리 1절에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사오니 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욥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못 이룰 일이 없고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은 잘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못하는 것들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못하는 계획도 이루시고, 여러분이 못했던 것들도 다 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는 열등한 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늘 들었던 말씀은 넌 동생만도 못해 라는 말이었어요. 항상 들었던 말이에요. 너는 형이 돼서 어찌 동생만도 못하냐? 너는 하는 게 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을 무능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하나님은 나와 다르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제가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미리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질문하셨던 거예요. 질문하면요, 질문 받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특히 이 질문이 깊을수록 굉장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고정관념이 뭐냐? 의인은 절대로 고난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게 욥의 신앙 논리였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난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제 주위에 괜찮은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고난당하더라고요. 정말 괜찮거든요. 신앙생활 잘하시고 정직하시고 믿음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고난당해요. 그러면 욥의 논리대로 한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다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난당하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왔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할수록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욥의 신앙의 논리가 그거예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계획은 항상 정당합니다. 인간 세계는 인간이 보기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 다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 세계의 이치도 다 파악하지 못한 욥이 하나님이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행동이었어요.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 인과응보의 원칙을 준수하는 존재였지만 욥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욥의 신학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어요. 욥의 신앙은 지금 말하면 보흥신앙입니다. 번영신앙이에요. 한국교회를 망친 게 번영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핍박도 겸해 받습니다. 번영신학은 핍박 고난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번영신학이 우리 한국을 부흥시켰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그게 잘못됐음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번영할 때, 잘 될 때, 좋을 때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사람들이 인정했지요. 그런데 그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이게 욥의 신학이었고 욥의 친구들의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학과 이론과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욥이 이젠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은 체험적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로,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성령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에 9절까지 말씀에 욥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드디어 욥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욥의 생각이 바뀌어요. 보홍신학에서 고난의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욥이 아는 거예요. 고난받는 의인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회개하라는 욥의 세 친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무지한 욥에게 죄를 추궁했던 세 친구를 꾸짖으시고 죄의 유무에 관하여 욥이 옳게 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회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과응보라는 인간적 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회개예요. 욥의 회개는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회개예요. 욥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인 것을 깬 거예요. 저도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교수님인데 하나님 안 믿어요. 판넨베르그,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불투만 유명한 신학자예요. 특별히 불투만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역사적 예수를 말하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몇 구절 빼놓고는 다 만든 설화다 그랬어요.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서 제2디 비서를 말하면서 성경은 편집된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집한 거라는 거예요. 고등기평하는 저 독일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학은 갖고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욥은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중보기도를 통해 세 친구들을 용서하십니다. 내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다면 살아계신 주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래야 돼요. 이거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욥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욥, 이것이 욥이 여전히 과거의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내게 힘든 일을 준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도 치유하지만 그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축복을 주신다.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 목사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교회 오기 싫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자녀들의 복과 그리고 장수의 복도 다 주십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지만 끝까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게 복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현실에는 하나님 통치가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의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내 우리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주님만을 믿고 끝까지 의를 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여 축복받게 해달라. 우리 동서 오늘 말씀 붙들고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